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여 오래 살고 명예를 누리며 재물이 풍부하여 먹을 것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등등, 이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못 배워서 생각이 좀 부족하고 학식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피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이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피하고 자신이 믿는 그곳으로 피하는데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자신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사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신하는 곳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 등입니다. 그것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분히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고 피했는데 그것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는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피했는데 내가 피해보니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이 괜찮았는데 내가 피해보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피했던 피난처가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난처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위해서 찾아갔던 피난처가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가당착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고요, 심장 또는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모여있는 곳, 그 중심이 레브,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내 마음속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
가증함 등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에도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내려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을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들에 나가 개미가 줄을 지어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을 위에서 우리가 굽어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살펴보시는데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며 또 그들의 마음은 썩어질 물질을 우상으로 쳐다보는 마음, 치우친 마음이라 부패하고 썩어져서 더러운 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고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찔려요.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알람으로 계속 울리고 스스로 가책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양심이 다 무디어지고 굳은 살이 배겨서 가책도 못 느낍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3절까지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4절은 죄악을 행한다고 하며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좀 쉬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하는 고3이라 아이 뒷바라지 좀 해야 해서요. 교회 가서 이것저것 봉사라고 하니 너무 부담돼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내가 조금만 쉬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다가 다시 가동되는 기계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향하여 가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면 수레는 슬슬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 조금 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마귀는 떼거리로 달려들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유혹과 쾌락 등으로 온갖 것으로 미혹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린 다 양이잖아요. 양은 자기 갈 길을 잘 모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양이 아니라 무슨 굉장히 지혜로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듯이 밥과 떡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술 딱 한 잔만, 담배 옛날에 끊었는데 오늘 회식도 하는데 딱 한 잔만 피워. 나도 옛날에 다 끊어봤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1대1로 각계격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거기서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 마음대로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장소,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애타게 갈급해하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더라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난한 자,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증거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라고 행동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피난처에서 누리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힘들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역시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에 정의란 없다고, 공의란 없다고, 오직 내가 왕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복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